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다 함께 하나님이 빛을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정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또한 도덕적인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양극화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지혜를 그리고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중간에 막힌 담을 어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능력과 힘으로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이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국방과 외교와 정치와 그리고 사회와 하나님 아버지 문화와 여러 분야에 걸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쳐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 아버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새벽을 깨우며 무릎 꿇으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하며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건하고 거룩하며 도덕적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국민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욕심 없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이 각계 각 분야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갈갈이 찢어진 국민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날을 하나님 아버지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많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후유증 없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회복되며 주님께서 이루시는 새 날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창조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조의 증거가 이것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창조의 경이로운 일들이 그 사람의 일생 동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순간 성경은 그 사람에게 막힌 책이 되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첫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법칙으로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 그 빛을 발하는 발광체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 바다를 메울 수 있는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하늘을 나르는 새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에 땅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그 땅에서 땅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동물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법칙을 가지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혼돈했던 우주의 틀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공허했던 우주의 내용물을 채워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질서정연합니까?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순식간에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은 바로 그 첫째 날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었고, 첫째 날에 창조하신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첫째 날에 창조한 빛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빛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형광등빛이 있어요. 촛불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 적외선이 있습니다. 빛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이것은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물론 이 첫째 날의 빛도 에너지 발산에 의한 빛입니다. 그러나 이 발광의 원리가 다른 어떤 물질에서부터 비롯된 게 아니에요. 태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영광의 빛입니다. 이 빛을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국에는 태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첫째 날에 창조하셨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에 눈이 부시도록 환하게 우리에게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어떤 독립된 사물이 아니죠. 현상입니다. 빛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 다른 사물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에 빛이 없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사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물은 사물 자체의 능력과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사물 자체의 고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에게 활력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에너지와 힘과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 그래서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거스릴 수 없는 이 놀라운 진리가 첫째 날에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라는 표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사자 아슬란이 나니아를 창조할 때 노래로 창조합니다. 높고 낮은 음을 발할 때, 짧고 긴 음정을 발할 때마다 식물이 창조되고 동물이 창조되고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통찰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주 멋지게 상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각으로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특별히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때리는 부모는 무조건 때리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잘못을 이해시키고 그 잘못이 왜 나쁜 것인가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아이를 대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원칙, 법칙에 의해서 이것을 잘못하면 벌 주고 이것을 잘하면 상을 주고 그런 법칙에 의해서 우리를 무조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잘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 법칙을 초월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도 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하는 그 빛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그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바로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을 비추었는데 세상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빛의 실체,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서 모든 빛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빛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빛을 받아서 이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빛을 비추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는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빛을 받은 사람들로서 사람 앞에 이 빛을, 이 생명을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시니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감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창조물을, 특히 인간을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히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좋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히 좋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심미적인 아름다움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이 충실히 반영되었다는 뜻입니다. 미학적인 의미에서도 그리고 도덕적인 의미에서도 아름답다,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새 창조물 안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새 창조물은 이 빛을 통해 자신의 창조주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빛이 사람에게 비추일 때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갈망을 일으킵니다. 그 갈망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욕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사람을 제외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비추이면 다시 그분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창조주께 돌아와야 피조물도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피조물들도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피조물들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회파되고 파괴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로마서 8장 21절에서 2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은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한다는 거예요.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창조주께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밤을 어두움을 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빛이 비추지 않는 시간은 밤이 된 거예요. 주야가 나눠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원시 지구도 자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낮과 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하루가 24시간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똑같은 본문에 대해서 잔느 규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루이 14세 때 프랑스에서 살던 여성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었는데 일찍이 남편을 잃고 평생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어요. 많은 책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잔느 규용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는 늘 깨어 있으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잔느 규용이 창세기를 썼습니다. 창세기에 대한 주석서를 썼는데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자 빛과 어둠이 더 명확하게 대비되어 어둠은 오히려 더 짙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고 자신은 이전보다 더 깊은 흑암 속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때야말로 이전까지 어떤 빛보다도 가장 밝은 빛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은 빛을 받고 있는데 그 밝은 빛은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을 비추는 낮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을 비추지 않는 밤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암흑기에 오히려 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을 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칭한다, 부른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그 권리의 행위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74편 16절에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밝은 태양 아래서 활동하는 낮에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에도 그 적막한 밤에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행복한 날에도 그리고 인생의 어두운 밤길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온통 빛에 대한 말씀이에요. 첫째 날에 창조하신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만일 우리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망이 없다면 이 빛이 희미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빛이 비추면 죄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영생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빛이 비추면 어두웠던 인생이 밝은 빛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만 이 생명의 빛,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영광의 빛으로 인생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둡습니까? 어두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둡지? 내 인생은 왜 앞에 보이지 않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광의 빛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이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는 것입니다. 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어두울수록 그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이 더 다른 어두움과 대비되어서 강렬하게 우리를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영광의 빛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이 영광의 빛을 경험했어요.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 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영광의 광채가 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모세를 두려워했습니다. 감히 그것을 바라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죄로 인해 부패한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려야 할 정도로 영광의 광채가 났던 것입니다. 영광의 빛이 비추이면 인생의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이 영광의 빛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대낮이었어요. 정오였습니다. 강한 태양빛이 비추고 있었어요. 근데 그 태양빛을 상쇄하고도 남는 더 강력한 빛이 바울을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었어요.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고꾸라졌고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왜? 영광의 빛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면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동행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리는 들었으나 영광의 빛은 보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 당시에 강렬한 빛을 보았다면 그들도 눈이 멀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있었는데 그 영광의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만 본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도 어떤 분은 영광의 빛을 비춥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대적합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가 무슨 차이일까요?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는 사람과 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는 영안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영광의 빛이 비추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생의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영광의 빛이 비추이면 질병과 역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영광의 빛이 비추이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추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첫째 날에 창조하신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위해서, 특별히 사람을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이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빛을 보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빛이 비추었는가? 흑암에 앉은 백성을 위해서 빛이 비추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눈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광의 빛을 비추신 거예요.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첫째 날입니다. 이 영광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었다는 것이에요. 천지 창조는 바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이 왜 나왔을까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저는 이 하물며에 감동이 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시인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왜 천지를 지으시니라고 수식어를 넣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천지를 지으셨는데 산을 향하여 눈을 두는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온 천지 만물을, 온 동물과 식물을, 빛과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것을 바로 너를 위해서 창조했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이렇게 절절한데 내가 왜 걱정을 하냐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다고, 앞을 볼 수 없다고 내가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는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신하고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두움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신뢰하십시오.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무조건 믿으십시오. 왜? 이 우주 만물을, 이 천지 만물을 바로 나를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걱정합니까? 전쟁을 걱정합니까? 역병을 걱정합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광의 빛으로 인생을 가득 채우라. 예수님을 통해 영광의 빛으로 인생을 가득 채우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그 빛을 받는 순간 우리에게 어두움은 없습니다. 두려움은 없습니다. 이 영광의 빛이 비추이면 인생의 어두움이 사라질 겁니다. 이 영광의 빛이 비추면 우리에게 아픔과 연약함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영광의 빛이 비추는 순간 악한 영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빛 대신 주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세.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주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세. 고백해 주 하나님. 사랑은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인생을 영광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제 인생을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이를 위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영광의 빛으로 인생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질병과 역병이 사라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영광의 빛으로 인생의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역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렬한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빛이 비출 때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실타래같이 얽혀있는 저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나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해와 달과 별과 하나님 아버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식물과 동물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악한 영들아, 우리를 걱정시키고 두렵게 하는 더러운 악한 영들아, 어두움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그 따스한 손을 맞잡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어두움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이제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과정임을 믿어라. 내가 속히 그리고 멀지 않은 시간에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 온 우주 만물을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쉐키나 영광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빛을 받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묶임을 들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